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르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치루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도대체 왜 졌는지 함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사실 명확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교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한 것은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이번에는 들고 나가서 전쟁을 치루어 보자 합니다. 그렇게 다시 블레셋과 2차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고 블레셋과 2차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것의 결과도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기대로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은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3천 명이 죽었고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심지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사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패배하면 그 나라의 신이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 밑에 있는 것이야 라는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자신의 땅에다가 들여놓았고 그들은 정말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그 땅 가운데에 저주를 임하시고 궤가 옮겨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 빈들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표현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빈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 7달 동안 방치되었더라. 이게 조금 더 좋은 표현입니다. 법궤를 놓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으니까 이들이 생각한 방법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곳에 법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들고 자신의 땅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 법궤가 자신들에게 골칫덩어리처럼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언약궤가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빈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완전하게 블레셋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까이 바라보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어떠한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이 너무나도 깜깜하고 어두울지라도,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답답할지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블레셋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앞에 보고 몸으로 경험했기에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지 백성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자신들이 빼앗아 왔던 의기양양하게 빼앗았던 그 궤를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돌려보내는 방법 중에서 그냥 거저 보내지 않고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이 속건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임한 고난과 재앙을 통해 그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재앙을 면하기 위해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고난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마주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고난을 마주하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태도로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깊고 높음은 함부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마주하는 그 태도와 자세는 믿는 자로서 늘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다양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허락된 그 고난이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힘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힘들고 기도할 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내 모습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워하는 그 내 모습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그 내 모습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고 법궤를 돌려보낼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에 대한 무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차마 이것을 사람에게 메어 돌려보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했다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젖나는 소 2마리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송아지 새끼를 소의 자식을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도 모성애가 참 대단합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깊다고 말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자식들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자기의 자식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는 지금 소와 그 새끼 송아지들을 떼어 두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은 한 가지 재밌는 시험을 합니다. 새끼를 떼어 놓은 어미새가 새끼한테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땅에 임한 저주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을 또다시 시험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모성애에 강한 소가 상식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아마 자기 자식이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능이고요, 이것이 상식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겨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지금 암소 두 마리는 그 여호와의 궤를 싣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의 상식과 본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12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소가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울며 가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본능과 자식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지금 이 암소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신의 자녀를 떼어두고 자신의 자녀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그 어미의 심정은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너무나도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괴롭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하나? 내가 내 손으로 낳은 그 새끼들을 버려두고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지만 내 자식들은 어떡하지? 정말 그렇게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본능과 내 사랑을 포기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음과 탄식이 나올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울며 순종하는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암소의 모습 가운데에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마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셨고요, 치열하게 기도하셨고요,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울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찬양 집회를 위해서 정말 연초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차근차근 기도로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한 달 전부터 매주 모여서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매일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이제 연습하는 것들을 마치고 함께 청년들과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신학교 시절 기도했던 그 한 가지 단어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신학교를 마지막으로 다녀야 했던 4학년 시절 1년 동안 제가 붙잡았던 단어가 바로 불편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그곳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동시에 불편함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수치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자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했기에, 내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인류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을 떠납니다. 자기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내 감정, 내 물질, 내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 없는, 희생 없는 순종은 사실 하나님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사역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불편함들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자 정말 기뻐했고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은 5만 70명이나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 벳세메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5만 7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이유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왔다는 것, 대체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물론 정말 거룩하고 정말 거룩하게 구별해서 보관해야 하는 것이 여호와의 궤지만 이게 대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노하실 일일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어와 주석을 찾아보니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봤다는 것은 구경거리처럼 살펴봤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궤를 정말 구경거리 보듯이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박람회에 가서 작품을 보는 것처럼 구경거리 보듯이 지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세와 그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구경거리처럼 여긴 것, 이것 때문에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하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고 있는 교제, 헌금, 나는 대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배를 취사 선택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헌금을 그저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정말 구경거리 보듯 가볍게 여기고 쉬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무감각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시대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에 패배를 겪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징벌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도 세상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자식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돈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다른 것들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을 짧게 나누었는데요,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전쟁에서 패했지만, 법궤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시선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시선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정말 내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되새김질하며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도, 지금 다시 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에도 이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저의 문제일 수 있고요, 지금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정말 지금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길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부 찬양 집회가 돌아오는 주일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시간, 물질, 마음 쏟아가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함께 준비하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일단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모여 기도하고 스스로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은혜의 맛을 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